같이 축복하시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같이 예배드려 참으로 감사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계속 잘 됩니다. 나는 끝까지 잘 됩니다. 나는 영원히 잘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입술의 선포는 진짜 중요하고 또 무서운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내 인생을 축복하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 감정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을 하면은요, 그때부터 우울증이 찾아와요. 그리고 조울증이 있고 대인기피증이 있고 소시오패스가 있고 인격장애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사회생활하는데 다양한 방면으로 표출이 돼요. 내 속에 이중인격을 가지고 우리는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중인격을 말씀 가운데 치유를 받아서 진실한 사람으로, 순수한 사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분별해가며 말을 분별해가며 살아갈 때에 진짜 그때부터 인생에 꽃이 새순이 나고, 그리고 잘 자라서 잎도 어떤 꽃은 꽃부터 피는 것이 있고 또 잎이 먼저 나오는 것이 있어요. 개나리는 꽃부터 피더라고요. 그리고 벚꽃도 꽃부터 핍니다. 꽃이 다 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파리가 나고, 그리고 벚꽃은 버즈라고 하는 요만한 열매들이 생겨서 완전 포도처럼 진하게 돼서 막 저도 운동 다니면서 따먹으면 여기 막 약간 막 진한 색이 되고 막 그렇게, 제가 저쪽에 살 때 이 길에 벚나무가 쫙 양쪽에 있는데 막 그거 따먹으려고 볼쩍볼쩍 뛰어가지고 따먹고 막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요,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대로 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과거에 막 우리가 엄마들이 주로 옛날 어른들이 쓰시는 용어가 마음의 상처 덩어리를 꽉 쩔어 있으니까 자녀들한테 나가는 것이 좋은 말이 안 나갑니다. 이런 이런 나가 막 이라고, 하여튼 야, 우리 엄마 맞나? 화가 나면은 막 안 해야 될 욕들을 다른 부모들은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나를 낳아준 우리 친엄마는 그냥 막 있는 대로 막 소리 지르고 막 나가 이 새끼야, 나가 이년아, 막 너가 없어야 우리 집안이 신간이 편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그게 진심일까요? 그거 진심 아니에요. 진심이 아닌데 우리는 그걸 진심으로 들어요. 아니, 세상에 어떤 부모가, 요즘에는 자기 자식 죽이는 부모들이 많아요. 이제 3살 되고 4살 돼서 애가 운다고 그냥 아버지가 위에서 떨어뜨려갖고 톡 떨어뜨려서 애를 그냥 죽이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엎어놓고 죽이는 분도 계시고, 아주 요즘에는 왜? 그분들의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자기 자식 귀한 줄 모르겠냐고. 그런데 그 순간에 아이가 우니까 열받는 거야. 어제 야간하고 왔어. 그리고 막 밤새 컴퓨터하고 막 그냥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게임에 막 아다다다다다다다다 펴 이렇게 하다가 말이 샜네. 아, 근데 이것이 삐약가리고 엄마 밥 줘 아빠 밥 줘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에 미쳐있던 내가 이미 뭐예요? 정신과 모든 기관이 컴퓨터 게임에 여전히 나는 날이 샜어도 오을 밤을 나이트를 했으니까 거기에 중독되어 있는 내가, 아이가 보이냐고. 아이가 뭘로 보여요? 게임 속에 있는 캐릭터, 내가 아직 파샥 해갖고 못 죽인 것, 그것으로 순간에 보이기 때문에 그냥 놓고 던지고 엎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몰입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현재 영적인 주소가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 적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 적이 다 있잖아요. 우리의 본 적은 내가 태어난 곳,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곳, 그곳이 나의 본 적이에요. 그래서 그 본 적을 떠나서 우리는 또 부모님이 가는 대로 나의 또 막 주민등록상에 막 수많은 이력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 결혼하면은 이 사이 이력에 따라서 주소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바뀌는 본질이 있습니다. 천국의 주소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천국의 주소는 영원히 내가 가지고 가는 건데, 우리를 세상의 사람이었던,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핏값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샀어요. 쉽게 말하면 돈 주고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건드릴 자가 없어요. 누가 건드느냐? 내가 나를 건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건드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탐욕이나 열등감, 피해의식, 자격지심이라고 하는 이런 돌출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돌출이 되어서 외부로부터의 오는 공격에 내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에 웃어 넘길 수 있는 힘이 여력이 없어요. 자존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운동으로 푸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욕으로 푸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그것으로 자기 속에 있는 자기를 감추는 사람들도 있고, 또 휴대폰으로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참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참 뻔뻔한 건지 상태가 안 좋은 건지 그렇게 싫다고 이야기해도 싫다는 거 하는지를 모르고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영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없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일을 나이 먹어서 땅에 들어갈 때까지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부류잖아요. 광야 생활을 계속 합니다. 40년을 하나님이 돌려요. 근데 그들이 40년 동안 돌 필요가 없이 열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그들이 왜 그렇게 도냐? 민수기서에 보면은 말을 잘못해서, 새치혈을 잘못 눌려서, 하나님이 고기 달라고 하면은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하는데 이사이가 끼도록 주신 거야. 그런데 그거 우리가요, 어느 정도 먹다 보면 또 질리잖아요. 감사하지 않아서 그들은 40년을 뱅뱅뱅뱅뱅 돌고 제자리에 돌다 결국에는 자녀들과 그 다음 세대 손자 손녀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계속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내 영혼이 기쁨이 없고 행복감이 없고 즐거움이 없으면 내 영혼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이 웃으라고 해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희락의 영이라는 은사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그래요. 아픈 사람한테 계속 웃으라고 합니다. 아니 막 배 갈라가지고 꾸며놨는데 처음에 그거 아물 줄 아는데 웃으려면 여기 자꾸 배 찢어져요! 그만 느껴요! 이러고 웃잖아요. 근데 웃은다고 배 안 찢어지더만요. 왜? 뇌가 기뻐하면 모든 장기들이 웃어요. 그런데 또 상태가 조금 심하신 분들은 안 웃어야 될 때 가서 웃어. 장례식장 가서 웃는 사람이 있고요. 요즘에는 그냥 예수 믿는 분들은, 저도 막 가서 장례식장 가서 웃고 같이 떠들고 했지만 예수 믿는 집이 아닌 안 믿는 집에 가서 웃었다가는 난리 납니다. 바로 쫓겨날 거예요. 왜? 그들은 죽음이 나와 부모님의 사이를, 또 남편과 아내의 사이를, 아내와 남편의 사이를, 자녀와 부모의 사이를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기 때문에 내 영혼이, 그분의 영혼이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가면 우리도 또 그렇게 이사를 가면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웃으면서 그분을 잠깐 이별이니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안 믿을 때는 막 그게 믿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저는 제 생각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다시 못 만나는 줄을 몰랐어요. 되게 희한하죠. 머리 대가리, 제 머리가 대가리예요. 이 대가리가 돼지 대가리도 아니고 소 대가리도 아닌데 인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숨 끊어질 때 제가 눈으로 봤거든요. 6시간 걸렸어요. 하체에서부터 점점 이렇게 차가워지기 시작하더니 여기 딱 오니까 가래가 여기를 딱 막아가지고 숨을 못 쉬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아빠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나 가기 싫어 안 갈 거야 이렇게 소리를 우리 아빠가 키도 크시고 체격도 좋으시고 씨름 선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안 갈 거야 하고 저를 보시고 우시고 꼴까닥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의식에 고3 때 그렇게 됐는데 의식에 다시 아빠를 못 만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희한하죠. 이거는 돼지대가리도 아니고 소대가리도 아니고 새대가리도 아니고 완전 맛이 간 거야. 제가 저를 볼 때. 그런데 제가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때부터 그 아빠의 그 존재가 제 마음에서 저를 계속 끌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마음이 아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빠를 찾아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야. 우리 아빠가 어디 있나 하고 그걸 제가 치유받는데 무지 오래 걸렸어요. 제가 치유 상담학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서 치유를 받았는데 그때까지 마음에 아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울면서 제가 입으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아빠 가지마. 그때는 아빠가 눈 감을 때는 안 울었던 제가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치유를 받을 때에 제 마음에서 이 치유 교수님이 치유를 그 아픈 부분에 대해서 치유를 시켜주실 때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아빠 가지마 하면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렇게 몇 시간을 울고 그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께로 올려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마음의 자유로움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왜 지금 제가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순간의 좌정에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고백했듯이 이런 아픔이 있는 상태로는 절대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를 작용시키지 않아요. 은사는 병도 고치고 그리고 방언도 하고 또 방언 통변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도 하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각양각색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하는 순수한 마음이 되게 하기까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 본문에 대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지금 와 계시니까 그가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은 다 포함되잖아요. 잠자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말하는 것도 아멘 좀 하시면 저 옆집으로 이사 가죠. 이 모든 그러니까 감사도 기쁨도 즐거움도 눈물도 행복도 그분이 다 뭐에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질고도 치유해 주시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건 성경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은 성경이에요. 그 성경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어려운 가운데 생각이 안 나면 성령님이 계시나 확인 한번 해봐야 돼. 사람한테 위로받고 사람한테 치유받고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계속 실망만 하게 됩니다. 인간은요 사랑하고 존경해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의존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치유받은 나 자신은 다른 사람한테 갔을 때 치유받은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가 이 치유받은 자의 말을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다면 이 사람은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직접 내려오셔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각자에게 은사로 오십니다. 방언의 은사로, 또 방언 통변의 은사로, 예언의 은사로, 치유의 은사로 다양하게 오셔요. 그런데 그게 또 분별을 못하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 멘토가 필요합니다. 소리가 왜 이렇게 나냐? 너 어디 아픈 게 보다 소리 나는 것이. 성령님은 우리의 친구시고 성령님은 나의 삶의 원천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원천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분만이 안 믿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도 되시고 성자 예수님도 되십니다.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으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도구로 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각자가 뭐예요?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연합체가 이루어져서 그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 그러면 예전에 혈기 잘 부리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이 마음의 치유가 되는 거예요. 혈기를 잘 내는 사람은요, 마음이 많이 아파서 그래요. 그리고 반면으로 또 반대로 말을 못하는 사람도 또한 아파서 그럽니다. 상대에게 어떠한 말을 던졌을 때에 그 말의 핵심을 모르고 중언부언하는 사람도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많이. 그걸 고침을 받으려고 본인이 노력을 하고 애를 쓰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을 못 고쳐요. 성령님만이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어떻게 그걸 고쳐줘요? 내가 인정을 안 하는데. 성령님을 내가 인정 안 하고 신뢰 안 하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이 아픈 나를 고칠 수 있겠냐고. 내 속의 아픔을 그분에게 다 고하지 않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한테 나와 함께하는 성령이 그분이 내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의 삶의 직장에서도 내가 경운기 운전을 해도 자동차 운전을 해도 내 스스로가 내가 운전하고 있지만 성령님이 내 육체를 쓰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 성령이 운전하는 게 맞고요. 내가 운전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운전하는 게 맞는 거예요. 밥을 할 때도 성령님이 나를 도구로 쓰신다고 내가 믿고 하면 성령님이 밥을 해주시는 것이고 내가 밥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는 것이고 이렇게 모든 것은 내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성령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마귀는요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안 하면 막 뭐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막 접신하신 분들 이제 몸주가 막 들어오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은요 귀신이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 줄 알아요? 새벽 4시에 한겨울에 맨발 벗고 나가서 동네 몇 바퀴 돌으라고 해요. 그렇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 말 안 듣잖아요. 그럼 아프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귀신은 강압적으로 우리 몸을 제압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한계가 뭐냐면 몸이 계속 아픈데 병원 가면 병명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엔 예수를 교회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림굿 받아서 무당된 분들 많아요. 그분들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안 믿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마귀의 그 내 속에 있는 대부분 그 몸주들이 뭘로 오냐? 죽은 우리 몇 대 할아버지나
아니면 지역에 강감창 장군 신이나 또 뭐 이순신 장군 신이나 뭐 이런 걸로 와요. 또 우리 몇 대 할머니 아니면 직전에 우리 아버지 그리고 또 죽은 딸의 모습으로 죽은 아들의 모습으로 엄마의 모습으로 그 마음이 여린 사람들에게 찾아와요. 저도 우리 아버지 모습으로 왔었으니까. 저도 신병을 알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저를 먼저 잡으셔서 제 꿈에 보여주시더라고. 어떤 분이 신받아가지고 얼마 안 돼서 저를 찾아왔고 제가 그때 계속 아파서 매일 개보린 쌍화탕을 먹고 살 때예요. 이유 없이 그냥 몸살기처럼 계속 으실으실 추워가지고. 근데 지나가는 할머니가 들어와가지고 네 아버지가 너를 너무 이뻐해서 제가 아프대요. 그리고 그분이 가서 구슬을 했는데 제가 그때 교회 다닌 지 일주일밖에 안 돼,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제 꿈에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가지고 잘 차려먹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이 저를 선택해 주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무당이 됐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모시는 우리 아버지 몸주로. 그러니까 제가 영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붙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바로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강압적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내가 네 주인이야. 너 내 맘대로 하게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스스로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매일 초초 부분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내 자신이 되기를 원하시지 강압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분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그분을 모셔드리고 매일 성령님 사모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에 그래도 순간순간에 성령님을 놓칩니다. 언제? 일 바쁠 때. 그리고 사람들하고 막 교제할 때. 전화통화할 때, 전화 상담할 때 상대에게 늘 그 고백을 해요. 왜? 제가 입술로 죄를 안 지려고. 이 전화에 지금 성령님이 개입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저의 소리도 상대의 소리도 다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제가 일부러 성령님을 잡아 끌어요. 그래야 죄를 안 지니까. 그래도 죄를 진다니까요. 이렇게 매사에 그분을 모시고 살면 그분이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뭐예요?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서강사님처럼 갑자기 다른 기도했는데 띠리리 한일수 목사가 가르쳐준 생각이 나고 아유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또 왔잖아요. 그게 성령이 생각나게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또 순종하고 쫓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시는 못 만났겠죠. 이런 모든 상황에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개입하고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27절에 보면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누가?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유익이래. 그리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만약 이 땅에 육체로 지금도 계신다면 우리는 예수 못 믿어요.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돈을 수백조를 수천조를 들여야만 예수님 믿는다고 1%만 예수 믿고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고 하늘나라로 가셨고 그리고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철회할 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철회시킬 때요. 밤에 12시가 넘으면은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잠깐 조는 사이에 이 천정에서 3m도 넘는 이 거구가 딱 떨어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천정에 붙어 있다가 툭 떨어져서 저를 꽁꽁 묶어요. 이렇게. 근데 안 보여요. 근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입도 다 막으면서 일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귀신의 실체는 있습니다. 막 제가 이렇게 하다가 막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갈잖아 하고 소리 지르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10시부터 3시까지는 귀신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문이 그냥 덜렁덜렁덜렁하고 그 성전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면 순간에요. 눈을 떠요. 무서우니까. 그렇게 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그 넓은 성전에 혼자 밤에 그 기도하고 있으면은요 무서워요. 예배드리는 장소라도 무섭습니다. 그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시간에 기도 못해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새벽 4시에 산에를 올라가가지고 우리 장항에서 그랬어요. 막 교회 개척하기 전에 교회 개척하고도 성령님이 붙잡아 주니까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우리 동네에 그 산이 위에 산이 있거든요. 묘지가 6개인가 있어요. 7개. 거기 올라가가지고요 막 동서남북 주여 삼청 부르고 막 기도하고 그러고 다녔지. 이게 지금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완전 그 높은 꼭대기까지 제정신 아니야 막 올라가가지고 쫙 이렇게. 그리고 그냥 거기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담대함을 하나님이 길러주신 거예요. 그때.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진짜 귀신 들린 분하고 하나님이 1년을 살고 3년 한 도합 4년을 살게 하셨는데 와 그냥 사람 몸에 들어가서 우리 영화도 그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의 삶이나 행동을 보면은요 지금 이 사람이 성령님하고 함께 사는지 아니면은 잡것이 들어가 있는지 다 보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의에 대하여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성령님은 질서를 지켜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순종하도록 만들어가요. 누구를? 나를.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도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저는 그분을 모르지만 나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연세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55살이면 나이라고 해야 돼요. 연세라고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단톡방에 이제 그 전날에 응급실 들어갔다고 온 몸에 염증이 갑자기 퍼졌대요. 응급실 들어갔다고 긴급 중부기도가 도고기도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부고가 떴어요. 근데 55살이에요. 55살 넘으신 분들은 며칠 전 이제 장례하셨겠다. 제가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자녀분들도 결혼도 안 시키시고 갑자기 당한 이 일을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제 일 같은 거예요. 저도 곧 그렇게 되겠다. 그러면서 그 사모님과 자녀분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계속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장원선 장로가 이렇게 우리하고 헤어질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저야 알았지만 하나님 보여주신 게 있고 깨닫게 하신 게 있으니까 알았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죠. 요만한 한 줌의 흙으로 그냥 불순종하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기회를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여기에 어떠한 것을 담아도 다 뭐 할 수 있도록 해낼 수 있도록 어떤 때는 촛불도 됐다가 어떤 때는 꽃도 됐다가 어떤 때는 후라이팬이나 냄비도 됐다가
어떤 때는 달걀도 됐다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달걀이 필요한 사람은 내 스스로가 달걀이 돼주는 거예요. 아, 후라이를 해 잡수시던지 어떻게 흰자하고 노른자 분리해서 잡수시던지 그러려면 창세기가 없어야 합니다. 창세기가 있으면은요 안 되더라고요. 그냥 상대를 해야만 되는, 왜냐면 우리는 다 아프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아팠던 사람들은요 덜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요. 그런데 덜 아팠던 사람들은요 많이 아팠던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아픔만 최고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요 예수님만큼 아프신 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렇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안 사랑해서도 아니고 나를 슬프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영혼을, 그 아픈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그래서 나의 아픔을 그에게 오픈했을 때, 치유받고 입으로 발설했을 때, 와, 저는 제 아픔은 아픔도 아니네요. 야, 목사님을 보니, 성도님을 보니, 장로님을 보니, 권사님을 보니, 전사님을, 집사님을 보니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지. 내 아픔 갖고 언제 죽을 때까지 아픔만 가지고 장난하다가 인생 망칠 겁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치유를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그분이 두려워하지도 말래. 나는 내 하나님 놀라지 말랴. 내가 너와 함께 해주니까. 그러면 나는 뭐예요? 이 세상을 다 얻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 말씀 막 사람들이 너무 핍박하고 멸시하고 막 사람들이 함부로 대고 짓밟을 때, 저한테 귀신 들렸다고 손가락질할 때 하나님이 늘 그 말씀을 줬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는 말씀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 주는 거 말고 딴 거 줘! 딴 거 이러고 소리 지르고 울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아니 그거 말고 저 사람도 줬잖아. 그거 말고 딴 거 줘! 막 이러고 진짜 많이 울었었거든요. 철이 없어가지고. 지나고 보니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대.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두려워하지 말래.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너는 놀라지도 말래.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놀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